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왜 그렇게 귀한가 하는 것들을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는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밍숭밍숭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가 싸우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싸운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루하루를 전쟁을 치르듯 산다는 것이죠. 그는 아주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화살이 그 주변으로 쌩쌩 날아오는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전쟁터에서 그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미움의 화살과 분노의 화살과 슬픔의 화살과 그리고 외로움, 배신, 낙심, 절망, 의심의 화살들이 계속 날아오는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의 힘을 빼는 겁니다. 그 화살들의 목표는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그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하는 것이었어요. 기운을 빼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악한 공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추위와 굶주림과 그리고 자신의 질병과 그리고 사람들의 배신을 당하면서 이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을까? 나 같으면 그걸 견딜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번은 터키 상공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터키의 땅덩어리는 어떻게 생겼나? 위에서 밑을 내려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험한 산지요. 아주 넓은 땅이 완전히 산악지대더라고요. 근데 높은 곳에는 만년설이 쌓여 있었어요. 거기가 토로스 산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토로스 산맥을 내려다보고 있노라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저기 어느 산중 한 곳을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을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먹먹하게 아파졌습니다. 저 험한 산지를 어떻게 갔을까? 어떻게 넘어갔을까? 어떻게 하루하루의 그 고통스러운 삶, 피곤하고 힘든 삶을 이기며 나아갔을까를 생각하니까 나 같으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과 함께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 주변에는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제가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나를 버리고 갔다. 바울과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젊음을 불태우던 그 동역자들이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나간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주의 길을 가고 있었고 그는 여전히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를 못해요.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한 일, 보세요. 오직 한 일, 과거에 했던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이제 나는 저 앞을 향해서 가겠다.
우리들이 과거의 일에 매이게 되면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칭찬받을 일도 있지만은 뒤지게 욕먹을 일도 많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그 옆에서 던져라 던져라, 저놈 나쁜 놈이야, 죽일 놈이야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지금 노년에 돌아보니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올 만큼 그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뒤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는 잊어버리고 지금도 저 앞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앞을 향해 가는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표대를 향하여. 표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에 어떤 표대가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상, 그것을 바라보고 간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언젠가는 상을 받을지 아니면 벌을 받을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판단받는 심판대가 있을 거예요. 그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는 상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벌을 받게 될까요? 아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상을 받을 것 같습니까? 벌을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진짜 들지 마시고 속으로만 나는 상을 받을 거다. 자, 내리시고 나는 벌을 받을 거다. 모르겠다. 생각해보기 귀찮다. 아마 3번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상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 받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바로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아주 짧은 단어 2-3개로 그의 장사를 요약하고 있지만 받은 달란트로 바로 가서 장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장사 하나 하는데도 남들보다 더 많이 생각해야 되지요. 더 부지런해야 되지요. 일찍 일어나야 되지요. 갖은 수모를 겪어야 되지요.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를 다 극복하고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땅에 가서 수건에 싸서 땅에 묻었습니다. 자, 주인이 돌아왔어요. 이제 너희들이 장사해서 그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우리 계산해 보자. 성경에는 회개할세,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 돈, 건강, 재능,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계산한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5달란트를 줬는데, 1달란트를 줬는데 너는 얼마를 남겼나 한번 보자.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종들은 주인에게 즐거운 보고를 드립니다. 주인님,
주인님께서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가서 장사해가지고 지금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의 것을 받으세요. 그리고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바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4달란트를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 너무 기뻐하면서 칭찬을 해주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게 큰 일을 맡기리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을 받은 종들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벌 받지 않으려고? 매맞지 않으려고? 그게 아니에요. 이 종들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서, 주인에게 상을 받고 싶어서 이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장사를 잘 감당해냈던 것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그랬을까요? 이 종은 돌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기로 주인의 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여기 가져왔나이다. 그리고 1달란트를 고스란히 가져온 거예요. 이 종은 뭐가 두려웠느냐면 주인이 굉장히 구두쇠기 때문에 이걸 자칫 잘못하다가 손해라도 보면은 주인이 엄청 혼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보세요. 상을 받기를 원했던 종들은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벌 받을까 봐 겁을 먹었던 이 종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만 거예요. 주인이 화를 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그 종을 나무라셨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혼냈을까요? 아니면 이 주인에 대한 잘못 생각, 그것 때문에 혼냈을까요? 저는 우리 아버지는 내가 가서 장사를 하다가 부지런히 하고 성실하게 했는데도 시대를 잘못 만나서 코로나 먹고 또 IMF 만나고 그러면 손해보고 망할 수 있어요. 그걸 나무라시는 게 아닙니다. 주인을 악하게 본 거예요. 굳은 사람이라, 구두쇠라. 내가 실수하면 주인은 화를 낼 거라.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만일 주는 내 아버지시고 주는 내게 주신 그것으로 나를 칭찬하시고 상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선교 여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음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바울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몸이 나보다 약해요. 그 연약한 몸으로 어떻게 그 먼 길을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했을지. 그는 가난합니다. 그 주변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주님 앞에 서서 상 받을 날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도 주님 앞에 상을 받으리라. 상 받고 싶은 마음이 크면은 우리도 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 그런 열정, 그런 욕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잠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잠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잠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잠을 만일에 좀 덜 자잖아요. 뭐 많다고 해서 뭐 제가 하루에 15시간을 자는 건 아닙니다. 잠을 좀 덜 자면은 그 다음날 일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잠이 부족한 것도 꼭 채워야지만 제가 그 체력이 하루를 감당을 해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대학에 가서는 공부를 하면서 밤을 꼬박 새운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떻게 밤을 새웠느냐고요? 저의 그 약점을 극복한 비결은 뭐였느냐면은 상 받기를 바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대학에 가서 처음 치른 시험에서 교수님이 제게 99점을 주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시험에서 밑에다가 영어로 엑설런트라고 써주셨어요. 근데 그 영어로 엑설런트라고 쓴 그 필체가 지금도 제 눈에 선명해요. 그리고 한 학기를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에게 칭찬받지요, 장학금 받지요. 그러니까 막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칭찬받고 상 받을 생각에 밤을 새워서 공부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도 약해요. 그도 힘들었어요. 그도 가난했어요. 그도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가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실 겁니까? 아니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실 겁니까? 물론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이쪽 하나님은 상 주시고 이쪽 하나님은 벌 주셔요. 근데 우리들은 어느 하나님께 더 가까워야 되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 힘을 낼 수 있단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셨죠? 또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꾸러기 어린이집이 졸업식을 할 때면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상을 줍니다. 벌을 받는 애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아이들이 다 상을 받아요. 모든 아이들이 다 최우수상을 받습니다. 근데 꾸러기 집에서 졸업식을 할 때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우리 정혜동 집사님네 고명딸 이주은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패셔니스타 상을 받았어요. 그 아이는 옷을 항상 아주 단정하게, 아주 멋있게 입고 오는 아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 상을 보면은 무슨 상이 있었냐면요. 으뜸 화가상, 자주적 어린이상, 으뜸 배려상, 척척 박사상, 운동왕상, 아인슈타인상, 어깨동무상, 최고 호기심상, 나이팅게일상, 꾀꼬리 노래상 이런 상이 있어요. 이 상 이름만 들어도 이 아이가 어떤 아이라고 하는 게 보여지잖아요. 아니 어린이집을 마칠 때에도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최고의 상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학교를 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상 받지 않을까요? 벌 받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요?
아니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했어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훌륭하게 평가를 받고 상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저주를 씻겨버리고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엄청난 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나는 받을 거야 라고 저 상 주세요 이런 사람은 받지만 난 상도 못 받아 그러고 저 구석에 어두운 곳으로 스스로 가는 사람은 상을 받을 수가 없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한 적이 없습니까? 아니, 저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와 이런 곳의 어린이들에게 한 명당 2만 원씩 여러분들 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다 상이에요. 이게 상이에요. 선물 상자 마련해 준 상.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상.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 상. 예배당에 와서 앞자리로 가세요 그랬을 때 한 칸만이라도 앞자리에 와서 앉아준 상. 마스크를 잘 쓴 상. 작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많이 칭찬해 준 상. 사람을 만나면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한 상. 길거리에서 휴지를 주워낸 상. 굳은 일에 앞장선 상. 코로나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배드린 상. 포기했다가 다시 시작한 상. 꾹 참고 기다린 상. 허물을 덮고 용서한 상. 힘들 때 하나님을 한번 바라본 상.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상.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한 상. 화가 났을 때도 꾹 참고 웃어준 상.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기도했던 상. 내 생각과 다르지만 순종했던 상. 바쁘지만 셀 가족에게 전화 한 번 한 상. 질투하지 않고 박수 쳐준 상. 맛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먹던 상. 못 받을 상 있나요?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저마다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배고파요, 돈 없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길이 멀어요, 나는 못해요. 이유가 있지만은 그런 이유들을 다 극복하고 우리들이 단 한 가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하신 그 한마디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꼭 상을 받으리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고 오늘도 성전문을 나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4절부터